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20.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해진 규칙을 아주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고 또 눈에 띄는 실수도 거의 없는, 그래서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았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항상 옳은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인데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막 숨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규정에는 충실하지만 사람에게는 차갑습니다. 법은 지키지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를 짓긴 지어도 큰 죄는 짓지 않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 나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큰 죄를 짓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 그걸로 충분하니?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속으로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앙의 기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행동의 차원에서는 흠이 없었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의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옛 계명의 기준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계명의 기준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계명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깊은 뜻을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드러내신 것이죠. 단순히 살인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계명이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마음, 형제를 욕하고 업신여기는 말, 사람을 미련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자라서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은 죄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살인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자주 사람을 미워했고 얼마나 자주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렸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끊어내고 잘라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더 잘해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쁘게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행동만 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되려면 마음까지도 잘 살피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마음까지 잘 다스리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율법의 역할은 의롭게 함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게 함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지 우리의 본성과 모든 삶이 갑자기 한 끗의 죄도 없는 그런 의로움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속에 검정색 옷을 입어도, 검정색 속옷을 입어도, 흰색 티셔츠를 입고, 흰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자켓을 입으면 누가 봐도 저는 흰색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속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칭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심지어 예배 중이라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잠시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을 이룬 뒤에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죠.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제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서 속으로 그 사람을 막 욕했던 것이 생각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사두인 죄를 저질렀죠. 전혀 의롭지 못했고 이런 모습으로는 천국도 못 가겠다 싶어서 예배 중에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제가 속으로 그 사람을 욕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어쨌든 제가 이실직고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회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의롭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예배 중이라도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화해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때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8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등등등 이것을 행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은 이 8가지를 행한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만 의롭게 되고 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면 예배를 멈추고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정말 예배 중에 저 잠시만요 제가 누구랑 화해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라는 말이 아니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만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은 진짜 의로움이 아닐 뿐더러 그 의의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에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100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옷 입을 때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된 자들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 깨어진 관계를 그냥 두지 않고 화목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전히 원수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해는 고통스러운 그런 순종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이 화목의 길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이고 칭의받은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얼굴이 있다면, 풀지 못한 관계나 미루어둔 화해가 있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천국 백성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에서 생명으로 또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안심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자답게 미움보다는 사랑을, 갈등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깨어진 관계 앞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